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같이. 예, 반갑습니다. 네, 김장들 다 하셨어요?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오늘 딸이 와서 김장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9장 1절인데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면서 이 여덟째 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일째 되는 날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8일째인가? 무엇으로부터 8일째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앞에서 본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레위기 8장은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하루만 있고 끝났나요?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 있었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8일째 되는 날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여덟째 날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된 날이에요. 첫날이죠. 시작된 첫날.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이 제물은 아론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는 다시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9장 7절이에요. 9장 7절. 9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면서 제물도 드리고 열심히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너를 위해서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은혜가 좀 덜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겹지 않을까요? 제물을 잡는 것.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잡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잡지 않잖아요. 피를 다 쏟아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도살장 가보셨어요? 소를 도살하는데 여러분 냄새 많이 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다 쏟아내고요. 피를 그냥 쏟아내요. 제단에 다 뿌리잖아요. 또 고기를 다 각을 떠서 거기다 태우고 그 고기 태우는 냄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여러분 제가 지겹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 아론에게 너를 위해서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드디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첫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인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그런 인간 제사장의 제사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그 효력은 어때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동물 제사로 드렸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받고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동물 제사로 드린 그 제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효력은. 그래서 동물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드리게 된 동물 제사가 자신도 죄인에 불과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인에 불과한 그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한 제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에 의한 제사를 허용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당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신들의 그 인간 제사장을 보면서 흠없고 완전한 제사장을 마음에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 흠없는 제사장,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못하죠. 인간 중에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간구와 요청대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흠없이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동물 제사의 효력, 여러분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것이어서 늘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어요. 따라서 구약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약할 수밖에 없죠.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죄목을 가지고 또다시 동물 제사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나마 부자는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부자도 아니죠. 부자도 또 더 고급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비둘기로 드리니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찌 됐든 제대로 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복해야 되는 동물 제사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렇게 동물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걸. 그런데 만약에 그 동물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간단하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네. 속이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또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제사냐? 단번에 드리면서도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물론 구약 백성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돼요. 그렇게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싶었던 단번에 드리면서도 영원하게 효력이 지속되는 제사. 여러분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간절했을 거예요. 또 갔다가 또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동물 제사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한번 생각을 각자 해보시고 저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아마 쫄딱 망했을 거예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동물 제사 드리다가 쫄딱 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됐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쫄딱 망했거나 사기꾼이 됐거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동물 제사 반복하다가 쫄딱 망할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럴 일 없죠. 그럴 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대놓고 마음껏 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거 나가는 거 없는데 뭐. 손해 볼 일 없는데 뭐.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마음껏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지, 거짓말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겠어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갈라디아 6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이건 선행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했던 일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회개를 강조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한 근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은 접어두고 세상의 근심 속에만 빠져 산다면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그런 근심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론이 자신의 속죄제를 위해서 바친 제물이 뭐예요? 아론이 뭘 바쳤어요? 속죄제물로? 송아지. 여러분, 아론에게 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아론은 송아지를 볼 때마다 금송아지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혼났죠. 아론은 송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았을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몸만 보면 닭? 웬 닭? 그러네요. 닭도 있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숯불.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라고 하니까 3번씩 부인을 하죠. 모른다고. 그런데 그때 그 뜰에서 쬐고 있던 게 뭐예요? 숯불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갈릴리로 찾아와서 부르죠. 누군지를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어요. 주님이 뒤끝이 있나요? 숯불을 피워놨네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뭔가를 보면, 어떤 물건을 보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필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민망하게 하시려고 숯불을 피워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상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나 물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물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다거나. 아마도 아론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깊은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실제로. 아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예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론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서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첫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론은 죄인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하도 지금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한 게 많아서 내 삶을 좀 다 정리하고 지저분한 거 좀 다 치우고 나가겠다고. 못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하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더러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옛날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그 기회를 잃어버릴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바르게 예배드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세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실행해야 돼요. 다음에, 내일, 나중에? 아니요. 그때는 절대로 못해요. 지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